성경대학 4주차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후반부에 이제 요셉부터 해서 출애굽기에 어떻게 보면 서막을 여는 10장에 이르기까지의 그 범위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양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좀 꼼꼼히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어느 정도는 큰 개관을 그려드리면서 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지금 하시는 부분들을 하나씩 성경책에다가 잘 메모하시고 강의 안에다가도 잘 메모해 놓으십시오. 특별히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듣기 가능하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주십니다. 반복하시면서 그리고 한번 들으실 때에 조금 메모하실 내용들 있으면 잠깐 일시정지 하셨다가 또 메모도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소화를 하신다면 사실 이 구약의 큰 양을 1시간 반 그리고 다시 듣기 하신다 하더라도 한 2시간, 3시간 안에 소화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고 그리고 저도 한번 잘 감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역사의 가운데에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 구약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놓치지 아니하며 오늘 이 시간도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 잘 익히 아시는 스토리라 제가 오늘은 요셉 얘기를 많이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안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단어 하나가 뭐죠? 언약입니다. 그렇지만 이 언약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 요셉이 또한 그 역할을 하는데요. 많은 자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취를 이루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전반적으로 그 언약이 어떻게 또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야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요소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유다와 요셉입니다. 왜 그 부분이 중요한지 우리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서 잠깐 보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서론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익히 우리가 보통 고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보신다면 전체 스토리 가운데서 일부분만 보신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이것을 통하여서 신비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책임,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 요셉도 고난이 전부는 아니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비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피난처를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애굽하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옮겨서 누구를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야곱의 자녀들에게 또한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데 애굽에서 어떻게 또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디에서요? 이방에서 계기될 것을 예언을 그리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걸 먼저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출생, 라헬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귀한 자녀로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라헬이 죽게 되자 요셉의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의 시련과 극복에 관련된 스토리 한번 정리해 보면요.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가게 됩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요셉의 꿈 자체가 형들에게 못마땅했던 거죠.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뭐 합니까? 절을 하게 되고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어떻게 되죠? 다시금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되자 애굽으로 요셉은 팔려가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이 창세기를 이해하면서 유다 다말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넌지시 드린 적이 있습니다. 38장에 등장하는 이 유다 다말 사건은 요셉 이야기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끼어났을까? 궁금해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다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38장에는 그의 약점과 제약상이 그대로 꾸미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노아도 그랬었고요. 우리가 완전하다고 했던 그 노아도 분명히 그가 실수를 범하는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다도 첫 등장은 그리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연약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등장하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가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엘오난 셀라를 낳았습니다. 이것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된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사레를 만났던 장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던 장면, 그리고 야곱이 또한 자신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장면들을 보시면요. 이방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누굴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여기서부터가 이때 어긋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38장 2절에 가나안 사람 수아 박스 하나 이렇게 쳐 놓으십시오. 그 부분을 먼저 보시고 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장남 엘이 다말과 결혼을 해요. 아, 그렇죠. 그러면 유다는 시아버지가 되죠. 다말이바스 시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죽습니다. 그러면 형사 취수에 의해서 엘의 동생인 오난이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또 형수를 챙겨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땅에 설정을 합니다. 그 자신이 해야 될 몫을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 인간에게 이 당시만 해도 그 근친상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이 부분은 여기서는 무엇이 중요하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주었던 책임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또한 악하여서 그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 막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자신의 수저를 잘 지켰으면은 좀 기다렸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말이 그러지 않죠.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는 일로 딥나에 이르렀을 때 딥나 곁 에나임 문에서 기생복장을 하다가 유다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가정 가운데 이제 이상한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를 통하여서 다말을 동침하여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베레스가 다윗의 왕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어떻게 보면 임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주가 임해야 되는 타이밍에 어떻게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게 되는지 이 부분만 보면 그렇지만 이제 뒤에를 우리가 또 봐야 되거든요. 자, 보십시오. 먼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유다는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과거에 한 일이 어떻게 되죠? 뉘우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을 모함하고 팔고 했던 이 장면에 대해서 뉘우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는 사자라고 하는 영예로운 칭호를 얻게 되고 아버지께 축복을 받아서요. 다윗 왕이 그 계보를 통하여서 오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셉 중요하지만 유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그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주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한 번 잘못했다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날리시는 경우도 생기시지만 때로는 참으시고 기다리시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이와 같은 역사들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 타이밍에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유다는 뒷부분에서 그래서 잘 반응했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실까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게 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경건함을 이어받지 못하고 가나안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준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장소를 갖다 이제 옮기시느냐? 애굽을 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 아마 잘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애굽은 가나안의 매우 위협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이들을 분리시켜줬다. 그래서 모태구실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길을 닦기 위해서 누굴 보내게 되셨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들에 의해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시기 위해 요셉을 보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 문화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세상 문화, 가나안 문화로부터 분리되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곳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련하시느냐? 내가 종속될 것이냐? 세상 문화로부터 분리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매일 기억하시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나안 문화는 우리 주변에 확 싸고 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비록 그 시간이 조금 고난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시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요셉의 시련과 극복 39장 41장까지의 범위인데요. 39장부터 41장까지 잘 아시는 보디발의 가정 청무로 가서는 이제 누명을 쓰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옥중 제수와 재반 사무를 맡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요셉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꿈을 해석하는 능력. 이 능력이 탁월했잖아요. 그렇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길을 열어가셨는데 요셉은 자신이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다른 사람, 누구죠?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빛을 살필 수 있을 만큼 되게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도 관찰했던 자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얻게 되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을 겁니다. 꿈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꿈꾸는 걸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였어요. 그래서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에 대해서 알려주었는데 이로 인해서 애굽의 곡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준비하게 되었느냐? 이 바로가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준비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 땅 가운데는 이거는 농업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 근간을 살리게끔 미리 보여줬던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 장면에서만큼은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같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셉은 고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학교를 잘 어떻게 다니고 있었어요. 별로 안 가고 싶은 학교지요. 그런데 그때 애굽에 내려갈 때가 17살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11년 동안을 보디발의 종살이를 하다가 2년간 감옥에 갇혀요. 참 보고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보디발의 가정학교에서는 가정총무가 되어서 어떻게 됐죠? 실물 경제 교육을 배웠고요. 감옥 학교에서는 죄수들을 통하여서 정치와 행정 교육을 받았습니다. 비록 고난은 당하셨지만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내가 유용한 도구가 되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칼날에 가는 연장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겠다는 마음가짐.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이제 누굴 만나게 됩니까?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의 계획은 요셉의 성공에서 멈추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준비를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되어 있는 땅 애굽으로 아들을 보내게 되죠. 그때 요셉은 막내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고 올 때까지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주겠다는 조건으로 양식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또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곡식 자루에 몰래 그들이 형이 지불한 돈을 넣어두어서 형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 베냐민을 상봉하는 장면까지가 4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유다의 결단 이 43장 9절을 여러분 밑줄 쫙 그으시고 여기 별표 한 2개, 3개를 쳐놓으십시오. 왜냐? 유다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요셉을 종으로 팔려고 했죠. 주장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상황에 책임을 지려고 결단을 하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37장 처음에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이러면서 모함하면서 애굽을 팔아버려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담보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다가 변화하게 된 거예요. 이런 유다의 모습에 누가 또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야곱이 또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야곱은 특별히 어떤 아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베냐민 너무 아꼈잖아요. 그 편애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죠? 편애가 어떻게 보면 가족의 불화로 연결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더라 말하면서 자식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하여서 이제 변화의 시간이 서대한 어떻게 보면 화해의 시간이 도래하게 되죠. 형들을 위한 성대한 잔치를 요셉은 베풀었고요. 그리고 돈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은컵을 넣어서 형들을 추격하게 되고 그 대가로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다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를 자세히 보시다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형 유다, 막내 베냐민, 유다 지파 다윗,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 요나단. 가깝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유다 왕국 이르렀을 때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죠. 멸망 위기에 놓인 유대인들, 베냐민 지파인 왕후 에스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예수님과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도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얼마만큼 그래도 보호하려고 했는지 그 이후로도 이 역사를 통해서도 얼마나 긴밀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모습에서 이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깊은 감동을 받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가족 전체가 살 수 있도록 초청하게 되죠. 이제 애굽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가 다 옮겨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곳이 정말 살기 좋은 비옥한 땅이었죠. 자,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요셉은 가족을 이곳 가운데서 고센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야곱 식구들을 구원해 내도록 준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점 여러분 잘 좀 보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본질을 야곱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70명의 가족들과 함께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센 땅은 이 람색 지역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씨가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도구가 될 것이고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식량을 보관하고 공급해 주는 일을 하게 되어서 야곱의 식구들이 모두가 여기서 잘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기근을 해결하고 야곱의 식구들만의 어떻게 보면 좋은 시간이 되는 거죠. 요셉의 아들 경우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또한 축복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면은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부분을 한번 표기해 두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가족 안에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그 약속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보시면 여기 이 구약의 앞부분 특히 창세기에 통하여서 이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아들들을 그들의 자손을 축복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장면이 뭐죠? 유다에 대한 축복. 여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박스를 쳐놓거나 다른 색 펜으로 여러분 좀 이렇게 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큐라고 하는 건 통치권입니다. 그가 이 통치권이 유다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한다? 복종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죠. 이 유다에게 속한 자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이 뭐한다? 굴복하게 된다.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다의
어떻게 보면 축복이면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유명한 축복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 한번 우리가 노래를 한 가사를 보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시간만 많으면 좀 여러분들하고 축복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 실은 이 축복 자체가 누구에게 임한 축복입니까? 요셉에게 임한 축복이죠. 그죠?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요. 그리고 누구한테요? 요셉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이 뭐였냐면 무성한 가지, 샘결의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게 치면가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뭐가 있다? 힘이 있다라고 하면서 요셉을 축복을 하죠. 이 요셉을 통하여서 축복한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또 이 가정 가운데에는 또 이어져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실은 이 요셉의 축복 내용들 잘 보시면 여러분 찬양 부르실 때마다 아 이거는 요셉의 축복이었구나.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저도 좀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죽음 장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지요. 야곱은 자신을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막벨라 굴에 대한 설명 지난번에 한번 드렸어요. 이곳에 어떻게 보면은 다시금 애굽에서 벗어나 이곳으로 가야만 했던 이유가 분명한 거죠. 그리고 야곱의 장례 절차는 향품으로 차리는데 40일이 걸렸고요. 70일 동안 야곱 위하여서 고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례가 애굽의 국장급으로 치러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영원히 머물러 살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가나안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곱의 장례 절차는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었다. 이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은 잠깐 뭐하러 온 겁니까? 가나안 문화로부터 벗어나 기근으로부터 벗어나 잠깐 머무는 그런 곳이지 여기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다시금 가나안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곳에 묻힐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예행 연습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그 아들들은 야곱을 가나안에 장사하고요. 그리고 나서 형들은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니까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게 됐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이 모든 것이 누가 인도하신 거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고백을 하면서 마무리를 잘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요셉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자, 요셉의 고백 한번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런 은혜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면 해야 될 고백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은요 사건의 배후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화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의 일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요셉도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요셉이 죽으면서 출애굽할 때 자신의 해골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고 또한 한 것도 출애굽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연결고리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이 요셉의 유언 자체가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실제화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신의 유고를 헤브론에 묻어달라고 요셉의 유언을 하자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게 되는 겁니까?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하는 이것들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봤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누가 징벌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게 될 거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으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출애굽을 위한, 어떻게 보면 미리 보여주는 이 언약이 출애굽기에서는 성취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12를 통해 번성하고 숫자가 많아지기는 했으나 그들은 아직 국가적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약간의 미해결점을 남기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땅에 요셉의 뼈는 돌아가게 될 것이고 약속은 성취되게 될 것인가? 그 역사를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제 또한 하나님께서는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정리해 보죠. 첫 번째, 네 사람 정리를 해봅니다. 네 명의 위대한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나라들이 흩어진 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그의 자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모든 나라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언약, 땅, 자손, 복을 통하여서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게 되고, 제가 이삭을 어떻게든 지난번에 노년에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봤지만 어쨌든 그 이삭은 아브라함과 어떻게 판박이었어요. 그렇죠? 그 영적 고리의 역할을 어쨌든 이삭도 했습니다.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복을 이어가게끔 하셨으니까 그렇게 언약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은요,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이었던 이 사람을 섬기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도 바꾸시고 그를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됐죠.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형제들, 자신을 괴롭혔던 형제들의 손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 그가 먼저 애굽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다 살리는 그 역할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타락한 한 인간, 한 민족을 선택하여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하면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사람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온갖 좋고 나쁜 환경을 통해서 구속을 뭐 합니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보면 사실은 제대로 된 인물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위로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요, 하나님은 새 도화지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유다, 다말, 어떻게 저런 부족한 인간을 부르셨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시금 사용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까지 이런 식으로 살리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거. 그래서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을 보고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자신부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코자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연약한 자를 새로 쓰시는 하나님, 새 도화지를 그리시는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는 그려져 있는 이곳에서 재활용하셔갖고 다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또한 그 하나님에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인생도 헬리콥터 뷰로 이렇게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난에 매몰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좀 더 높은 시각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지를 좀 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사용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유다처럼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창세기를 공부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요, 전체적인 서론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오늘 10장까지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일목요연하게 제가 좀 어떻게든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메모하시면서 또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한번 계속해서 출애굽기 보겠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를 정리하시다가 그 물고기 도표 있는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한번 꼭 보시고 넘어가십시오. 제가 오늘 시간상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그려놓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의 명칭은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였냐면 벨레쉐못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들의 이름이더라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1절 거기다 밑줄 그으십시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 제목은 히브리어 원 제목은 벨레쉐못 하면은 이들의 이름은 이거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이더라라고 하면서 이 가족의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고 이 가족이 무엇을 이루냐면 민족을 이뤄가는 역사들을 여기서 출애굽기는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말로 출애굽기는 70인역이라고 헬라어에서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사건 중심으로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 중심의 내용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먼저 하고 넘어가죠. 제가 배웠던 우리 김정은 교수님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상징인 애굽의 멍에 아래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해방을 얻고 시나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의 율법을 받아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준다. 여러분 요건 좀 메모를 해두십시오. 잠깐 일시정지 하셨다가 요건 꼭 메모를 해두십시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의 상징 누구라고요? 애굽.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보았을 때 그 가나안에서 벗어나는 그곳에서는 애굽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그때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을 알던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긍정적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예, 출애굽기 이후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면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 표현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부터 신음하던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기적적인 하나님의 간섭으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저자는 누구냐? 모세입니다. 자, 모세죠. 여러분 성경 구절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용 다 있죠.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 여호수아도 이것을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인정하지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는 자신도 또한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이끌고 나가는데 그대로 이것을 기준 삼아서 다스리는 기준이 되게 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것 자체를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인정하고요. 성경의 다른 책들도 모세를 출애굽기의 저자라고 인지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모세를 출애굽기의 저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결국은 뭐냐?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연속되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 처음에 들어가는 그리고가 생략되어 있다고 제가 괄호 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베엘레흐 하면서 그리고가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 앞에 괄호 치고 그리고라고 써놓으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 언제? 다루는 연대는요. 주전 1875년, 1445년인데 이 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어떻게 보면 내려간 그 시점에서부터 출애굽해서 성막을 세운 때까지 430년 기간을 말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 범위가 어떻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때 그 시점부터 이제는 출애굽해서 성막을 세울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세웠을 때까지의 내용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대는 주전 1446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 언제 건축됐냐면 주전 966년이라고 그러거든요. 480년 이전이라고 추정해 봤을 때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상 6장 1절에 나와 있는 구절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기록을 한 연대 이걸 모세가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언제 기록을 했을 것 같냐 했을 때 여러분 1406년 주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기 전에 이 책을 기록했다고 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다. 이 정도는 조금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먼저 애굽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18장까지는 어디가 나옵니까? 주 무대가 광야입니다.
정말 햇볕이 뜨거운 광야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장부터 이유는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장소적인 구분이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장소적인 상황들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어 가십시오. 그러면은 이 흐름 자체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고센 땅에서 이제는 흘러나와서 어떻게 저 광야 생활을 하고 결국은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이 출애굽기의 과정이고 나중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이 과정들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속, 죄로부터 속해냈다라는 거죠.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만 건져나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애굽의 초태생들은 다 몰살하게 됐지만 이스라엘 초태생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이 역사,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구원,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역사가 뼈대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사실은 이제 예레미야 구절입니다. 이 예레미야 구절 우리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앞부분에서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앞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시내산 언약 그리고 출애굽했던 그때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했다가 지금 예레미야는 뭘 또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어떻게 보면 제2의 출애굽과 같은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요걸 다시금 기준점 삼아서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고 있으면서도 갱신되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이 성경 구절 하나만 보고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출애굽하면서 기본이 되는 것은 애굽장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약, 성막의 양식, 제사장 제도, 율법, 희생 제도 등이 포함된 시내산 언약.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시내산 언약이다. 시내산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율법과 성막이다. 선물로 주신 것이. 기억나십니까? 첫 시간에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은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셔야 되고, 시내산 언약 했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이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제가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누구를 통하여서요? 모세를 통하여서입니다. 모세는요,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감당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그 모세와 예수님은 그렇게 닮아 있어요.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은 어릴 적에 죽음을 겪는 장면도 흡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건데요. 모세가 위협을 당하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당하신 장면이 완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모세 자체가. 그리고요, 그리스도와 모세 모두가 자발적으로 권력과 부를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서 이 24절 구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절했다. 여러분, 나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권력으로부터 거절해서 벗어났다라는 거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신의 자리를 그것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오셨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모세는 또한 구원자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구원자고요. 예수님은 죄에 매여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모세 모두가 다 법 수여자입니다.
법을 어떻게 보면 주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질서를 부여해 주었고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전해받아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했고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 계명 자체가 무엇이었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또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모세는 둘 분 다 중보자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세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다 라고 하면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라고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드러난 장면이 있습니다. 유월절 자체가 또한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유월절,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표가 지금 잘 정리되어 있는데 여러분 박스 안에 있는 이 표를 갖다가 한번 세세하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밑줄을 한번 이렇게 그어가시면서 같이 보십시오.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비교입니다. 제물은 반드시 양이어야 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었다? 어린 양이었다. 양은 흠이 없어야 되고 점이 없는 것이어야 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었다. 양은 생명에 있어서는 최상의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죽으실 때의 성인으로서 최상의 전성기였다. 어린 양의 피는 뿌려져야 됐고 그리스도의 피도 뿌려져야 됐다. 이를 통하여서 결국 대동소이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흠없는 최상의 제물이 필요했고 그 제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과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됐다. 그것이 누구셨냐? 예수님이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최상의 제물로서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이 6월절의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시켜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례를 상징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나와 생수는 이것 자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먹고 마셨습니까?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셨죠.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도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죠.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들 살아있는 떡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만찬의 자리, 성찬의 자리를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은 이 땅과는 더 상관없고 주님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의 떡을,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 시간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막은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곳이고요. 인간의 죄를 사하는 희생제사를 올려드린 성막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형이 또한 됩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잖아요. 그렇죠? 이 장면에서 모세가 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또한 앞으로는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제사를 전체를 주관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과 또한 같이 연결선상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핵심 구절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다 좀 표기를 하고 좀 첫 시간 쉬게 했는데요. 첫 번째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렇죠 밑줄 그으시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요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며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10절 9절 보시면 내가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걸 누구한테 주는 장면입니까? 모세에게 소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이 소명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면서 그리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만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장면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 다음 시간 정도에 제가 강의를 할 것 같은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표시해 두시고 여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에는 반드시 박스를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출애굽기 대부분은요 산문체 설화, 내러티브 설화로 되어 있고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정도만 시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 이것도 시 장면 한번 보시면 참 좋습니다. 이 찬양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왜 기록을 했을까? 예, 딱 선명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민족으로 이제 탄생이 되죠. 그 민족에게 언약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붙잡혀 있는 종이 아니다.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내가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다.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른 신이 아니요. 누구를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수많은 갖가지 신들을 다 뒤로 제끼고 누구를 예배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열재앙도 있었던 거고 그 열재앙 끝에 이런 언약도 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언약을 통하여서 율법과 성막을 주신 이유도 무엇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임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를 주셨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잠깐 쉬었다가 본문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보실 때도 잘 표시하시면서 같이 우리 한번 묵상하시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이어서 출애굽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내용은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창세기 내용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덜 헤비하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잘 메모하시고 중요한 부분 밑줄 그어가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콜린 스미스의 손에 잡히는 성경 이야기 책을 보실 수 있으신 분들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할 때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다들 바쁘셔갖고 쉽지는 않으실 건데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마다 조금 같이 보았으면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캡처를 해서 같이 좀 적어놓고는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이 책에 있는 내용 가운데서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출애굽기 서두의 가장 큰 의문점은요. 과연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실 것인가였다. 또 만일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기실 만큼 그들을 걱정하셨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고난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했을 때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옥 담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이 출애굽기 역사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 드실 겁니다. 그런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장면이 이 시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계속해서 그렇게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하시는 장면들을 보았다면 여러분들 그 일에 대해서는 무엇이 되셔야 하느냐?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다 알아가면서도 중요한 사실, 정말로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애쓰셔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동시에 어떻게 그분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를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증명하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서론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탈출입니다. 나와야 되잖아요. 어디서부터요? 애굽하니까 애굽으로부터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연대는 말씀을 드렸고요. 야곱이 내려간 때로부터 성망을 세운 때까지 총 약 430년 정도 되는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장소는 애굽에서 시내산, 중간에 어디를 거치죠? 광야라고 하는 곳을 거쳐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백에다가 이렇게 구조를 하나 그려보았어요.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어떤 주석책이나 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출애굽기는 좀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보통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가운데에는 모세를 부르는 소명 장면도 나오고 모세가 바로와 싸우는 부분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옵니까? 또한 10가지 재앙 부분도 나오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온 백성이 시내산의 당도에서 19장부터 또한 3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 건축과 봉헌하는 장면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사실은 더 세세하게 볼 수도 있고요. 좀 더 크게 개관하면은 또 크게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출애굽하고 시내산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 이후에는 성막 건축과 봉헌,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 여러분 교재는 장소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겠지요. 1장부터 13장 16절까지 오늘 우리가 전체를 다루고자 하는 범위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굽에서의 종살이 장면입니다. 1장이죠. 출애굽기 1장은 기본적으로 요셉이 죽고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28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에서 계기되었는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내려간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세월을 흐르는 동안 어떻게 되었다? 200만에서 300만 정도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국가 기반이 없는, 자기 땅이 없는 다른 나라에서 새들어 사는 형편에 있었는데, 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미리 이건 앞서 우리가 읽었으니까 예언을 해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주시면서 이미 보여주셨던 장면입니다. 자, 창세기와의 연결고리 부분 1장 1절부터 7절까지 앞서 우리가 살펴보긴 했어요. 이어지죠. 그리고라고 하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할 정도가 되었습니까? 두려워하게 될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장 7절을 한번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시고 나서 거기 괄호치고 200만 300만 정도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시면 성경에다가 직접 이 부분을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렇게 바뀌는 부분들을 우리가 눈으로 잘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부분이 1장 8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얘기가 뭐였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던 왕은 기본적으로 힉소스 왕족의 셈 족속의 계열의 이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민족 집단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갖다가 국무총리로 발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굽의 본토인들에 의해서 18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면은 이 18왕조의 아흐모세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요거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복잡한 것 같아 보이지만 되게 단순합니다. 아흐모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 들어와서 18왕조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세우는 초대 왕이 되었죠. 그래서 1장 8절에 그 문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주 내용은 누구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면 투트모스 1세입니다. 세 번째 보이시죠? 이 연대에 있어서 세 번째 왕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투트모스 1세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공주만 낳았어요. 하셉수트라는 공주.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고 공주만 놓았는데, 이 공주가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하면은 이복 형제인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트모스 1세의 딸이 하셉수트 공주고요.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또한 일찍 죽어요. 그래서 투트모스 2세는 후궁을 들여서 투트모스 3세를 낳게 되죠. 후궁을 넣어서 낳다 보니까 하셉수트 공주하고는 당연히 조금 거리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하셉수트 공주가 누구를 갖다가 입양하게 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를 입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를 이렇게 갈대 상자를 통해서 받는 장면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하셉수트 공주의 양자로 모세가 들어오게 되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셉도 사실은 이민족 그런 집단에서 국무총리를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지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정적들의 서로의 어떻게 보면 그런 왕권 안에서 애굽 안에서의 왕권 다툼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를 갖다가 또한 다음 왕으로 세우냐 서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을 건데 그 어떻게 보면 애굽 왕가의 자녀로 이제 모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역하는 부분을 볼게요. 1장 11절에서 14절까지가 국고성 비돔 라암셋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과도한 노동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죠.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더욱 번성하게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계속해서 학대를 당했지만 이 민족 집단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가시는 거라고 보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려운 노동을 추가로 해서 시키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슨 걱정을 하게 되냐면요. 10절, 1장 10절에 보시면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되자 어떻게 되냐? 산파들을 통하여서 나마를 살해하는 일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요. 그렇죠? 여기 보면 산파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산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서 어떻게 보면 산하 제한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이 이제 누구하고 동일하게 보이십니까? 예수님과 동일하죠. 예수님도 그 당시에 누굽니까? 헤롯에 의해서 산하 제한 정책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여기 말하고 있는 모세도 이런 정책 속에서 산파들이 어떻게 보면 나만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 여러분 저는요 이 출애굽기 이 앞선 장면에서 모세가 등장한 이 장면에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이름 모를 산파들이 어떻게 했느냐? 시브라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려준다라고 되어 있었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산파들은 뭐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긴밀하게 많이 관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산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종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은 것처럼 늘 이렇게 소위 말해서 불만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신분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고민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사용코자 하는 그 도구에 대해서 정확히 선택을 하시고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뭐 하십니까? 확장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보시면요 22절을 보시면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하면서 다시금 더 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강압적인 그런 제한 정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이건 작전이냐 여기 보시면 나중에는요 인구 증가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장면과 함께 애굽 남성과의 이방 결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무엇을 없애는 겁니까? 정체성을 없애는 그런 일까지도 같이 계획을 한 거죠. 남자가 없어지게 되면은 여자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끼리의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그 민족 번성에 대한 축복을 갖다가 빼앗기 위해서, 정체성을 뺏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장면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이럼의 책을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섭리적 아이러니. 여러분 책에도 한번 기록해 놓으십시오. 섭리적 아이러니. 무슨 내용이냐?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설화 뒤에는 하나의 명백한 아이러니가 있다.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증가한다.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섭리적 아이러니가 providential irony가 주제가 있다라는 거죠. 저자의 관점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사건들 속에서도 활동하고 계신다. 따라서 아무도, 심지어 이방 나라의 최고 권력자조차도 그의 길을 막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일하고 계셨습니까? 산파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셨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섭리적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읽으시다가 고난 속에서도 숫자가 증가했네. 이때 바로 뭐라고 표시하시면 좋겠습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구나. 섭리적 아이러니구나.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를 시키십니다. 모세의 탄생 장면입니다. 자, 보시면요. 2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고 시행한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아브람과 요게벳인데 여기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제자에게 장가들어. 그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름은 뒷부분에 나오니까 제가 일단 넘어갈게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죽여야 되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생기고 보아야 합니까? 자, 여기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뭐냐면 토브입니다. 토브. 토브하면 선하다, 좋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이 아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찬사를 표현한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신이 뱃속에서 낳은 아이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겠죠. 그 아이에 대해서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석 달 동안.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서 계속 울죠. 그리고 조용히 숨겨서 먹여야 되죠. 그리고 기저귀도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조용히 석 달 동안 이것을 숨기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석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아이들을 조용히 그냥 나 혼자서만 최선을 다해서 숨기면서 키운다. 그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은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더 여기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갈대 상자를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만드는 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3절에 여러분 밑줄 그으십시오.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되었죠. 여러분,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 뒷장면 여러분 보시는데 여기서 갈대 상자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서 발견을 하게 되고 거기서 누가 발견하죠? 하셉수트 공주,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중에서 하러 왔다가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 히브리 여인이 버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들을 이제는 보고 열어서 보게 되죠. 아이를 보고는 근데 그 타이밍에 참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하면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려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하여랍니다. 누가요?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죠. 여기는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그의 누이가 누나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무엇이었냐면 이 아이의 생명, 자기 동생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지를 발현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하여서 내가 유모를 불러다가 여기서 유모는 누구를 데려오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모세의 엄마죠.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인간의 열심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인간이 지혜를 발휘하고 믿음을 보이느냐. 석 달 동안 보였던 그 믿음, 그리고 비록 석 달짜리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석 달짜리가 아닙니다.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이를 살리고자 했던,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그냥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녀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제작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 자리에 있는 걸 보고는 잘 보고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을 위하여서 유모를 불려다가 하는 거 괜찮겠냐고 물어보죠. 이 모든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에서 삼박자가 어떻게 보면 딱딱딱딱 맞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와 같은 이름을 얻어낼 수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갈대 상자, 여기서 말하는 상자라는 것은 노아의 방주를 가리킨다. 그래서 생명을 구해내는 방편이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인간이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게 되죠. 바로의 딸이 모세를 구해주고요.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젖을 먹이니까 묻고 나서 모세의 친모를 데려와서 젖을 먹이면서 다시금 이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헤어지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서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모세는 거기서 애굽식 교육과 유대식 양육을 통하여서 궁중 교육을 같이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계속해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 최고의 족집게 과외를 받았을 것이다. 권력, 지식, 재물을 다루는 탁월한 방법들을 여기서 훈련받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제가 이 찬양 아십니까? 오늘 찬양을 2번이나 보여드리는데요. 참 시간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요게벳의 노래 한 2년 전에 한국 교회 가운데 참 많이 은혜를 줬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자, 이 아이를 향하여서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었느냐? 그 뒤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가사를 여러분 너의 삶의 참주인을 나의 삶의 참주인으로 한번 바꿔서 불러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손에 맡겨진 인생으로 살아가야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삶에는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자 이제 어린 홧김에 그를 죽여버리죠. 그런데 이튿날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자신을 보았다는 걸 보고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장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겸손해지는 법을 배웠을 것이고 40년간 방황하는 동 광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쉽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어떻게 보면 받았다고는 하지만 실은 축복이 아니잖아요. 보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장성하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앞에는 광야의 삶이 놓여졌다. 어떻게 보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참으로 기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을 들고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미디안으로 갔던 그런 모세의 모습, 지도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모세의 결혼 중요합니다. 결혼이라고 성경에서 결혼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씨를 통하여서 누가 오게끔 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보여주는 것이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죠. 미디안 제사장 그리고 르우의 이드로라고 하는데 7달 중에서 물을 걸어 구유에 채우고 그리고 양떼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를 쫓아냈죠.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이 나오죠. 르우엘이 모세를 청하여서 음식을 대접하고 르우엘과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우물가 설화 장면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도요. 약속 이후에 축복의 중심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모세의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과 선택된 백성 밖에서 아내를 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이레머 책인데 유다의 경우에는 앞서 보았지만 그게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물가, 여기 노란 부분. 그러므로 이러한 우물가 설화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패턴은 다른 땅과 백성으로부터 아내를 취하는 중요한 족장들이 명백한 변칙 뒤에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놓여져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된 것일 수도 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 계획 가운데에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이레머는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풀어서 본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는 걸 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는 분명히 어떤 것이 있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만 인간의 잘못된 판단도 그 안에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 판단에 인정하시는 장면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모세는요, 이렇게 결혼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의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됐죠. 그리고 나서는 계속되는 이스라엘 고난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애굽 왕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해 하게 되죠. 2장 23절 여러분들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 여러 해 후에라고 하면서 장면이 또 전환되죠. 박스 치시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반드시 같이 한번 그어 보십시오. 예, 밑줄 그으시고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습니까? 상달되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기로 하십니까? 구출해 내시기로 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에는 밑줄을 반드시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르십니다. 누구를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훈련을 잘 시켜놓은 모세를 이제는 부르셔서 떨기나무 불꽃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구원을 준비하시죠. 여기 보시면 40년이 참회라고 하는 사도행전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찾다, 어떤 것이 도달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나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죠. 그 떨기나무를 사라지지 않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고 모세가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고 말하며 불타는 떨기나무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리게 되지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면서 뭘 얘기하십니까? 내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땅에는요, 천국이 가득하고 모든 떨기나무는 하나님으로 불붙어 있다. 그러나 보는 자만이 신을 벗는다. 다른 이들은 둘러앉아 야상열매를 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거룩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아는 자만이 그곳이 어떤 분인지를 하면서 자신이 거기서 엎어져요. 신을 벗으면서 자신이 종이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야생, 어떻게 보면 열매를 따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자신이 그냥 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 장소, 주일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성경 말씀 보면서 지금도 이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강의 듣잖아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은 거룩한 땅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라도 그곳 가운데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야생 열매를 따고 있는 행동을 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그것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는 여러분 앞전에 우리가 중요한 구절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거절하는 모세의 장면이 나오죠. 이게 이제 문제죠. 뭘 부르면 즉각 순종을 해야 되는데 즉각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은 초지일관으로 택하신 모세를 갖다가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합니다. 좀 바로 가면 좋을 텐데, 그렇죠? 내가 누구이기에 3장 11절 여러분 밑줄 하나 그어 놓으십시오. 네가 누구이기에, 네가 누구인지가 사실 중요하지 않죠.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가 누구인지 별 상관이 없어. 내가 택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고요.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면 그걸로 좋게, 그리고 너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계속 볼까요? 13절 또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두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내가 묻기를 그들이 묻을 때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했을 때 이 중요한 포인트죠. 에흐헤 아쉐르 에흐헤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나는 내가 되기 원하는 존재로 될 수 있는 자다. 무슨 말이죠? 나는 창조도 할 수 있고 구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자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핵심 포인트 뭐라고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 말하고자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계시입니다. 영원한 자존자로 계시고 영원무궁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여기 수식 들어간 거 있죠.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본성에 대해서 말해주고요. 언약해 주신 내용을 수백 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여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뭐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면요. 언약이 이어지고 있구나. 계승되고 있구나. 그리고 유다를 통하여서도 언약이 계승됐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인간들이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계속 언약을 계승 발전시키시고 계시잖아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가 아니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자, 그래서 모세가 세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서 뱀이 되게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입을 갖다가 우리가 독에 물리지 않으려면. 그렇죠? 근데 꼬리를 잡아야겠다. 그 얘기부터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 하죠? 내가 이것들을 다 통치하고 있다. 통제하겠다. 이 얘기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모세는 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면서 또 뭐 했죠? 나병이 생기는 모습. 그리고 나서 그의 손에 다시 본래 살이 되돌아왔고요. 나의 강물에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했더니 피가 되는 일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일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시죠. 모세의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다. 본래 여전히 입이 뻣뻣한 자다라고 하면서 육체에 갇혀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또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네 입을 통치하는 것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이런 역사 참 저에게도 많이 위로가 됩니다.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저도 이 말을 한마디를 내뱉고 선포할 때마다 이거 참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위로가 이겁니다. 사람의 입을 누가 창조하였느냐? 네 혀를 누가 만들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 어느 이 시간도 이런 역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죠. 선지자의 사역을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는 완전히 자기는 빠지겠다. 나는 그런 깜냥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노하십니다.
말을 들었어야죠. 좀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화를 내셨죠. 결국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세 4장 이후에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 보시면 목자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나와 있는데요.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한 민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하게 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18절에 있는 거기 부분 보시면서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고요. 이 피난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모세가요. 미디안에서 40년이 지낸 동안 아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않을 만큼 신앙의 기본도 못 갖춘 사람이었는데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피난편로다 하면서 그를 여호와께서 이래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셨다라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할례의 계명을 지킬 필요성과 관련한 일종의 심판이나 경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 할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다루고 있죠. 안에 의해서 결국은 이 어떻게 보면 그 경고 메시지가 또한 주어지는 장면이다. 뭐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규정들이나 이런 걸 볼 때 구약에 있어서 사실은 오늘날과는 조금 매칭이 되지 않는 부분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뭐죠? 언약의 징표로 주셨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짚고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 부분 보겠습니다. 5장부터 13장 16절까지인데요. 이제 한 번에 쭉 갑니다. 보십시오.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되죠? 80세 모세는,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아마도 그 앞에 있는 바로는 아멘호텝 2세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더 고달파지는 노예 생활. 바로는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 9개월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에게 알려줍니다. 10가지 재앙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모세 아론은 하나님이 대신하여 바로와 피말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너희의 노역이냐 하라 이렇게 하지만 더 무거운 노역을 하지만 여기서 얼마나 무거운 노역이냐는 장면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 잘 나와 있어요. 칩을 만든 벽돌이나 그것을 넣지 않은 벽돌보다 더 단단하게 칩이 썩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화학 성분에 의해서 점토를 더 유연하게 하고 균질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사실은 되게 너무나 힘든 것들이었죠. 여러분들 이 한 표현을 보시고도 이까지 이렇게 많은 고역들을 감당해야 됐구나. 여기서부터 누가 지금 해방시켜 주시고자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죠. 그래서 6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재확언시켜 주십니다. 곤욕 속에서 그런 노동 속에서도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속량하며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다음 구절에도 여러분 보시고 6장 6절에서 8절까지는 반드시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하시면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열재앙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열재앙입니다. 그죠? 누구 입장에서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것 통해서 기적이죠. 하나님의 증표죠. 사건이죠. 역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입장이 되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표적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심 하면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 말이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그와 같은 능력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형 아론은 대언자로 세워놓겠어. 그래서 모세는 성경에서 기적을 일으킨 최초의 인물이다라는 사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표현은 너무나 중요하죠. 7장 3절에 있는 이 표현. 그리고 여러분 강의 안에도 밑줄을 그어 놓으시는데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가 모세의 말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만들자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 말은 바로 자신이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하나님이
확인하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게 뭐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열심, 인간의 책임 이걸 다하는 구조로 봐야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바로의 마음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어떻게 됐다고? 이미 바로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셨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 재앙은 애굽의 거짓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적인 전투 행위였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왜 열 재앙이 필요했냐? 강력한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를 지어 급하게 떠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기 유발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서 이미 젖어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굳이 나와야 될 이유도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를 의지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표적들이 이 열장이라고 하는 표적들이 필요했던 거죠. 처음 9가지 재앙에 대해서 조금 보면요. 여호와의 힘,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라는 구조로 브루스 왈키는 봅니다. 처음 9가지 재앙은 점차 증가되고 심화되는 명백한 목적은 애굽 사람에게 여호와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있었어요. 자신의 두려운 권능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호와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와 쌍벽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보는데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문학적 구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들 제 이 교재에는 없는데 잠깐 스톱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어디만 조금 기록하셨으면 좋겠냐면요. 요 순환되는 구조 우리가 이거 외우잖아요. 피, 계파, 돌종우, 매흑장 이렇게 외우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10가지 재앙 외울 때 그 표를 해 놓으시고 요 사정 경고가 있냐 없느냐 이걸 갖다가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이게 세 번째마다 사이클로 순환적으로 경고가 없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재앙의 3중 구조 패턴 좀 어렵죠. 근데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은 쉬워요. 각 패턴은 하나님이 바로를 치기 전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전의 공격을 기억하라는 경고와 더 큰 공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약속이 이어지면서 경고 없이 주어지는 세 번째 공격에서 정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1, 2, 3, 1, 2, 3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하면서 세 번째는 정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경고 없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333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갖다가 철과 같은 결심 그리고 강력한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분리시키고자 이와 같은 표현으로서 모세 우리가 일깨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보십시오.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뱀을 만들어 쓴 아론의 뱀이 애굽 요술사들의 뱀을 잡아 먹게 되죠. 요술사들도 뱀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가 결국은 여호와께서만이 주권자 되신다라는 걸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증명하게 되죠. 자, 첫 번째 장면 피입니다. 재앙. 저 보시면요.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악취가 날 거다. 여러분 나일강은요. 이집트의 생명줄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갖다가 피로써 뭐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예. 다스리시겠다. 그러니까 죽음. 이 생명과 죽음이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게 피재앙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해석을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나일강에는 적조 현상도 일어났다고 해서 이것을 보고는 애굽 사람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는 걸 자연현상을 통해서 누가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개구리는요. 기본적으로 다산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보면은 여러분 애굽의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나일강과 해산을 도와주는 생각에서 이 개구리 여신이 오히려 누구를 괴롭힙니까? 애굽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기식을 주며 생명을 상징하는 신 자체가 누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 구조로 가는 재앙이 되었죠. 그래서 개구리가 집 마당 밭에서 나와서 죽게 되고 무더기로 쌓이니 땅에서 악취가 나는 것까지 해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살 수 없게 되는 그것이 되죠. 이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어요. 흉내를 못 내요, 이거조차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장면인데요. 땅의 신 세부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요술사들이 다 헤아려 했으나 실패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승복하며 고백하는 장면이다. 땅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이 땅의 신들을 또한 제압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8입니다.
파리는요, 고센 땅을 구별하여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심을 증명해 주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여기 복수가 아니에요. 파리예요. 파리떼가 아니고 결국 뭐냐면 여기서 보면 8장 21절에 보면 파리떼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에서 보면 이게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뭐 틀렸다라기보다는 여러분 그래 좀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파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이건 또한 재앙으로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바로는 모세 아론에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고 말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됐죠. 그런데 모세가 대답을 하죠. 이와 같은 장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린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즉 우리가 사흘 길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했는데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또 여기서도 완전히 보내주진 않죠. 가축의 돌림병 장면입니다. 이건 가축에게 생긴 전염병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집트의 사랑의 여신이라는 하토르는 암소 모양을 하고 있으며 신성한 아피스는 너무나 공격을 받아 죽을 때는 방부 처리가 된 채 공동묘지에 석관에 함께 묻혔다. 그리고 악성 종기, 이건 이제 사람들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재앙이고요. 우박,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 이걸 통해서 창공의 여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한 재앙을 여러분들이 또한 보실 수 있고요. 메뚜기는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전형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리가 보면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를 치면을 덮어서 사람의 땅을 볼 수 없게끔 하겠다라고 하면서 메뚜기가 줄기에서 줄기로 뛰면서 갉아먹으면서 방랑생활을 보통인데 여기에서는 이것을 살충제를 뿌려도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 메뚜기의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먹어치우는 것들이 이들에게는 큰 어떻게 보면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신셋이 이 메뚜기를 물려준다고 믿었으나 여호와께서 내리신 메뚜기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보호하는 신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흑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집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태양신 표시해 놓으세요. 태양신의 공격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힘을 쓸 수 없게 되게 되자 결국에는 이제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첫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자 이들에게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장면이 있죠. 결국은 초태생의 죽음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내용들을 보시고요. 결국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월절 장면입니다. 자, 유월절부터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이어서 정리하고는 출애굽기 끝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뤘던 장면들을 보시면요. 제가 이걸 나누려고 했었는데 출애굽기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벨레쉐못이라고 했습니다. 연결되죠. 모세가 저자예요.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부터 내려간 때 출애굽하면서 성막을 세운 기간 동안 되었고 애굽 광야 시내산 그리고 구속 구원 역사 언약을 통하여서 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씨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열방의 시도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사 이들을 건져내시는 장면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다루었는데 12장 이어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다음 시간에 다 다루고 그때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 출애굽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나눴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들을 함께 배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함께 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귀하게 마무리할 수 있고 이 역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지를 또한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요 12장부터 해서 좀 정리를 하고 또한 한번 복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화면 자체를 저희가 편집하면서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먼저 밑줄 그어 놓으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창세기 뒷부분부터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소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드러냈다는 그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